아멘.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이 계신 곳이라는 제목하에 말씀을 드릴 때에 여러분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사람이 많이 모인 것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기적이 일어났고 예수님 계신 곳에 표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누구를 찾아갔는가 하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습니다. 주님께 외치고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온 모든 사람들을 주님은 한 분도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모두 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구원해 주시는 역사를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부터 시작해서 사복음서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에 보면은 인간은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달려갔고 예수님께로 달려간 그 모든 문제는 문제가 변하여 기적이 되고 문제가 변하여 표적이 되고 문제가 변하여 은혜가 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예배를 폐하여지고 집에 앉아서 방송으로 예배를 청취하고 자유자재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노라고 이야기하며 예배당은 굳게 잠겨지고 예배는 폐하여지는 교회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지게 되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교인의 숫자가 날마다 줄어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의 한국교회는 큰 위기를 맞고 세계교회 또한 큰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귀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오늘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많은 사람들은 군중들은 예수님의 계신 빈들로 따라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계신 곳으로 빵이 있는 곳이 아닌 집이 있는 곳이 아닌 무엇이든지 채워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도시가 아닌 예수님이 계신 빈들로 따라 나온 인원이 오늘 성경은 5천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성도들이요 주의 종들이요 이 나라 이 백성들이요 들으십시오. 당신은 어디로 가실 것입니까? 어디에 계실 것입니까? 당신이 어디에 있어야 안전하며 어디로 가야 당신이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당시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길이요 예수님이 생명이요 예수님이 진리라고 여겨 예수님께로 나오는 길을 선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시며 말씀하시기를 이들이 병 고치는 자의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곳에는 사람이 인산인해로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곳에는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고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하며 어디까지라도 달려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이는 군중들도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여주실 것이며 자기가 찾고 싶은 것을 찾게 해 주실 거라고 하는 자신의 필요를 위해 몰려든 군중이 5천 명이었고 이 5천 명의 군중은 자기의 원함을 예수님을 통하여 얻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하에 빈들로 나오게 된 것이라는 믿음에 대하여 우리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군중이 예수님만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여주실 거라고 하는 이 군중의 믿음이 오늘 한국교회 군중의 회중의 믿음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지켜주시리 예수, 나를 채워주시리 예수, 나를 살려주시리 예수. 내가 어디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나의 길이요 나의 진리요 나의 생명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누가 뭐라 해도 주님 계신 곳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곳으로 달려나아가는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로 변화되는 거룩한 이 시대의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싶은 것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의 담대함을 얻으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 표적을 갖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군중들이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예수님과 제자들입니다. 이 군중들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예수님께로 나왔고 그것은 표적을 보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예수님은 이 군중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이곳에 있고 한 분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의 필요를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곳에 계시고 우리는 그의 이름을 통하여 살림을 받기 위하여 이곳에 있습니다. 바로 이곳은 예수님이 계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던 빈들이요, 바로 이것은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예배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군중들이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예수님만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예수님만이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여주실 것이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어디서 먹일 것을, 저들의 배고픔을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까? 우리 주님께서는 군중들을 알고 계셨고 군중들의 필요를 알고 계셨고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그들이 구하지 않은 육체적인 필요까지도 이미 간파하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그 육체적인 필요까지도 채워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구하지 않았는데, 찾지 않았는데, 두드리지 않았는데도 말씀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나온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은 것도 찾지 않은 것도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것이 필요한지 이미 아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걸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가 있는 곳입니다. 죽음의 천사가 온 애굽을 뒤덮을 때에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의 피가 좌우문설주에 바른 곳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지키시고자 약속하신 것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걸려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온역이 떠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전염병이 떠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모든 재앙이 멈추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들의 재앙을 멈추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 우리가 곤란한 중에 빠졌나이다, 우리가 위기에 걸렸습니다, 우리가 환경의 늪에 빠졌습니다, 우리를 건지시리 아무도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다시 예배의 제단이 불꽃처럼 타오르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시대의 모든 백성이 세상으로 떠나가고 엘리야 혼자 남았을 때처럼 주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떠나가고 있나이다. 엘리야의 제단을 통하여 다시 모아주신 것처럼 하나님 한국교회의 제단을 다시 한번 살려달라고 호소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이곳에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표적을 나타내시고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19를 놓고 기도하다가 암병도 떠나가고, 위하여 기도하다가 피부병도 나가고,
위하여 기도하다가 고질병도 나가고 모든 병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역사가 일어나는, 표적이 일어나는,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주님은 그들에게 먹일 것을 생각하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나오는 성도들에게 표적뿐만 아니라 배부름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를 구하였는데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역사를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복 있는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여러분이 구하는 것 그 이상의 것,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주님 계신 곳에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에게 필요를 알고 계신 것뿐만 아니라 채워주시는 주님이, 주님은 문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계신 분이 주님이시다. 오늘의 세상은 문제는 아는데 답을 알지 못해서 다 난립니다. 문제는 아는데 어떻게 해결할지를 몰라서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답은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열리는 거예요. 답은 하나님이 역사해야 여러분 답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유별나게 하나님의 교회를 비난하고 무슨 코로나의 온상처럼 한국 교회가 무슨 코로나를 데려온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정부 당국자들이 정말 큰 문제예요. 다른 곳은 하나도 검사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식당이 방명록 적습니까? 시청은 여러분 오는 시청의 시민들 방명록 다 적습니까? 술집은 다 방명록 적고 마스크 다 씌웁니까? 시청의 여러분 식당은 밥 안 해 먹습니까? 왜 교회만 밥을 안 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교회만 2m를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교회만 방명록을 쓰라는 거예요? 왜 교회만 소독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코로나를 확산시켰습니까? 정부 당국자들이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 회개하십시오. 교회를 투쟁하는 교회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로 하여금 머리띠를 두르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부에 무슨 도움이 되겠다고. 한국이 어려울 때 여러분 교회는 살신성의로 민족 세우는 일에 앞장섰고, 한국 교회는 나라가 어려울 때 엎드려 기도해서 한국을 세우는 일에 가장 앞장선 교회가 교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시청에서 직원이 나왔어요. 전 그 직원을 정말 제가 오늘 만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정말 따지고 싶었어요. 너희 시청은 방명록 쓰냐? 너희 시청은 밥 안 해먹냐? 너희 시청은 마스크 다 쓰냐? 너희 시청은 2m 떨어져서 근무하냐? 너희들이 정한 기준을 너희들도 지키면서 얘기해야지. 우리가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안 지키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다 지키겠다는 겁니다. 우리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말하면서 정작 너희들은 안 지키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불공평이고, 이것은 교회에 대한 탄압이고, 이것은 교회에 대한 핍박이고, 이것은 교회에 대한 공권력의 남발이고, 이것은 정부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이유라고 저는 단호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식이 계속된다면 우리 교회는 머리에 띠를 두르고 시청을 찾아갈 것이고, 시청 앞에서 우리는 데모할 것입니다.
이 정부에 대한 모든 정책에 우리는 타도할 것입니다. 강력하게 반발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가 생명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우리의 목숨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살맛이 나는 사람이고,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우리는 존재의 가치에 의미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답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백신도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길도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모든 것이 회복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빈들에 5,000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문제는 아는데 해답이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주님은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신다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아시고 계시다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위기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나라를 건지셨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기도를 들으시고 나라를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여러분, 민족의 대표의 반 이상이 기독교인이었어요.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한국교회는 분연히 일어나서 희생의 길로 갔고, 헌신의 길로 갔고, 나라를 위하여 불철주야 기도하며 나라를 세운 일에 앞장섰던 것이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람에게는 길이 없지만 하나님은 길을 가지고 계시고, 너희에게는 길이 막혔지만 크고 비밀한 길을 부르짖는 자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의 문을 잠궈놓고 어떻게 부르짖는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길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성도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에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하신다잖아요. 도단성을 둘러쌌던 아람 군대가 도망갔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살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적어도 복 있는 교회는 시절을 쫓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의 기준을 삼고 열매를 맺는 교회,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교회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을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들의 한계의 모습은 참으로 가슴 아프게 만듭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고 싶은데 답을 모르니까 부정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게 말하고 싶은데 좋은 말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한계인 것입니다. 감정이 폭발하기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가 다 부족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답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빈들에서 5,000명을 먹이는 길은 우리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에 대해 빌립은 이들을 위해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이들을 먹일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져 나오면서 하는 말이,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것이 이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사람이 되지만, 우리는 환경 앞에서 긍정적인 말을 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문제 앞에서 작아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님은 작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부정적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 나병을 가져왔을 때에도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에도, 안전병의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에도 주님은 작아지지 않았어요. 사람은 작아지지만 주님은 작아지지 않는 분이에요. 주님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능력이기 때문에, 주님은 권능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막막한 상황 속에서 오늘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의 헌신자를 볼 수 있습니다.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이 상황에서 도시락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이 아이가 도시락을 내어놓을 수 있었을까? 오늘 안드레처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놓고 계산했더라면 도시락을 내놓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것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러나 이 어린아이는 도시락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도시락과 5,000명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만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계산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머지 계산은 주님이 한다고요. 나는 내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거 해봐야 뭐 얼마나 되겠어, 이거 해봐야 어떻게, 어른은 그렇게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헌신을 못해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말씀만 믿습니다. 은혜 안에 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되겠는가, 적으냐 크냐는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만 드립니다. 헌신하고 싶은 마음 드립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남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어놓습니다. 이 헌신이 주님의 손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올려놓는 역사를 만들었고, 주님은 이것을 가지고 표적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는 너무 계산하지 마세요. 이러면 어떠나 저러면 어떠나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어린아이의 믿음처럼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만 믿으세요. 주님의 말씀만 붙잡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로, 진정한 능력은 무엇일까? 진정한 능력은 주님의 손입니다. 진정한 능력은 주님의 기도입니다. 진정한 능력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손 위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올려졌다. 2번째, 주님은 이것을 가지고 축사하시며 기도하셨다. 3번째, 주님은 이것을 떼어 주라고 명령하셨다. 3가지가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손이 능력이고, 또 하나는 주님의 기도가 능력이고, 또 하나는 주님의 말씀대로가 능력입니다. 아무리 주님이 주님의 손으로 놓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축사하시고 하셨다 하더라도 떼어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제자들이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이 기적과 표적은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이 떡을 떼어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면서 말씀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됐던 것입니다. 떡을 떼어줘도 줄어들지 않는 떡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말씀이 능력인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며 말씀이 진리인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표적을 경험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움직이며 살아갈 때 떡이 줄어들지 않고 떼어지는 것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에 남게 되었더라. 이것은 주님이 계신 곳에서 나타난 능력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계신 곳에서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당신은 누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있어야 당신은 안전합니까? 누구랑 함께 있어야 당신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곳에 내가 앉아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 군중들이 기적과 표적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처럼 당신이 기적과 표적을 체험할 자리는 이 자리이며, 이곳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는 표적의 주인공들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이 계신 곳에, 주님이 가시는 곳에 언제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고, 환난과 세상의 그 어떤 환경도 주님이 계신 곳을 뒤엎어 놓을 만한 능력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바다가 뒤엎어졌을 때 해도 주님이 가시니 잔잔해졌고, 성경에 보면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로 사람을 보내요. 오라버니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를 고쳐주세요.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 오라버니는 죽습니다. 주님만이 내 오라버니를 살릴 수 있습니다. 어서 속히 내려오셔서 내 오라버니를 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고 결국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슬퍼하며 마르다와 마리아의 희망은 꺾어졌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눈물을 흘리며 나사로를 장사 지냈고, 장사 지낸 지 사흘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리로 오고 계시다. 마르다는 뛰어나갔습니다. 마리아도 조금 늦게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시간은 끝났기 때문입니다. 내 오라버니가 죽은 지 사흘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진작 오셨더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를 어디다 두었느냐? 마리아와 마르다의 시간은 끝났지만, 마르다와 마리아의 시간은 절망으로 바뀌었지만, 아직 주님의 시간은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 주님의 시간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시간이 있는가 하면 우리 기독교인의 시간은 주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도 있습니다. 내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는 그 시간이 진짜 시간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덤문을 열어놓아라. 주님의 시간에 맞춰서, 주님은 늦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정확한 시간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말씀이 떨어지고 난 이후에 주변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박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났다. 나사로가 살아났다. 나사로가 살아났다. 나사로가 살아났다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보니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시간은 멈췄지만, 마르다와 마리아의 시간은 절망으로 끝났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주님의 시간이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신 시간이 가장 정확한 시간이고, 주님의 시간이 가장 완벽한 시간이고, 그 시간의 기적은 주님의 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났다. 많은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야, 나사로가 살아났다. 나사로가 살아났다. 주님께서 베르동인 채 달려나오는 나사로를 향하여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끝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나에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표적을 만들고 기적을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고, 이보다 더한 문제의 재앙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표적과 기적을 이끌어 나가는 산 증인이 되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해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빈들에서 나타난 기적은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게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필요를 위하여 찾아 나오는 회중들의 필요를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회중의 필요를 채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5장입니다. 525장.